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죠? 네. 자,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나 또 온라인에서 시간을 딱 정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이 삶의 또 우리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죠. 오늘은 물음표로 제목이 이렇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언가? 오늘 이 질문을 탁 품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어,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오늘의 암송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죠. 오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는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요거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암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에베소서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박사님이 될 정도일 것 같은데 질문을 해볼게요.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을 하셨어요? 바울. 몇 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로마로 가는 4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에 지금 수감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책이지요. 자, 그래 1장, 6장까지 이제 6장. 그죠? 성경은 대부분이요. 반을 딱 나눴어요.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요. 또 한쪽에는 뒤에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나누는데 에베소서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몇 장? 오늘은 몇 장? 5장을 하죠. 그럼 오늘은 그 5장을 하는데 자, 5장의 4장의 제목이 뭐였어요? 4장의 4장의 주제 한 번만 주세요. 마우스를 여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예. 자, 4장의 제목은요. 4장의 두 부분을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제 좀 줄였어요. 4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뒷부분은 뭐예요? 이거죠. 그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랬어요. 지난주까지가 요까지 4장이었죠. 오늘 5장으로 넘어가죠. 5장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5장의 앞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수많은 유행가에 나오는 그 사랑은 남녀 간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나 우리 친구나 닮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은 책망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후반부에는요,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또, 그 5장 후반부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라는 그 내용 속에 5장 1, 2절이 있어요. 오늘 1절, 2절 두 개밖에 없어요. 빨리 끝나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복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또 좀 깨졌네. 자, 30절 4장 30절부터 좀 복습을 할게요. 자, 하나님 우리가 4장 앞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뭐 입어라 이랬는데 벗어야 할 옛사람이 있고 입어야 할 새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 보면 4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인을 치고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인을 치다는 것은 수술했다는 거예요. 수술 용어인데 딱 가르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안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거나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더 심하게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그런 죄만 자꾸 짓고 있다면은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있었으면 안 될 이런 이런 왕따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구한테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것 몇 가지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까만색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탁 이렇게 보여 드러나. 회색은 뭐예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 더 무서워요. 이런 6가지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악독이었어요. 악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라고 그랬죠.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그죠?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그 사람을 탁 보면은 그 사람 안 좋은 거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야. 요거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두 번째는 뭐 있었어요? 노암이죠. 노암은 막 드러나요. 까만색이죠. 막 폭발하는 거 있죠. 저번에 보니까 한 명이 와서 막 아침에 폭발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폭발 안 했어요. 오늘도 폭발했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없으세요. 계시긴 하시는데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폭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나중에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은 폭발을 안 이렇게 노함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나중에 비법이 나와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분냄이라고 그랬죠. 분냄은요 이게 회색이죠. 차분해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차분하고 내면적으로 깊은 적대감은 뭐라고 할까?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을. 그런 마음을 딱 품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런 마음을 딱 품고 있어.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을 통해서나 행동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게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냄에서 그 다음 떠드는 거죠. 떠드는 거는 뭐야? 드러나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 사고가 날 뻔하면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네가 잘못했니 내가 왜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대놓고 막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떠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버려야 되냐면 비방이죠. 비방은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뒤에서 악하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로 하면 뒷담화죠. 뒷담화. 뒷담화 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야. 요즘 말로도 하지만은 뭘로 많이 해요? SNS로 많이 하죠. 그래 그 사람만 딱 제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성령님께서 아주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뭐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뭐 있어요? 악이죠. 악이는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요. 그 사람이 뭐요? 잘 안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보통 기도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죠. 그죠? 근데 반대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 저 사람 망해라, 망해라. 저 사람 빨리 뭐 병 걸려라, 코로나 걸려라, 시험 망쳐라, 시험 망쳐라, 가다가 뭐 자빠져라,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것만 계속 주문내듯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이에요. 너무너무 사실은 이거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근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여섯 가지를 품고 있으면요. 우리 몸도 안 좋아져요. 우리가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버리고 노란색 돼 있죠. 이 버리고가 우리 저번에 온 친구들도 있고 안 온 친구도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능동과 수동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능동과 수동 이야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능동은 자기가 하는 거를 능동이라고 그래요. 수동은요, 내가 당하는 걸 수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고가 수동이라는 표현, 수동 표현이거든요. 원래 이 헬라어에 보면은. 그럼 자기가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누가 내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누구? 성령님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죠? 보니까 이번에 우리 기도 모임에 많은 친구들이 여기 이 친구 중에 몇 사람 안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왜 안 들어왔어? 친구들 중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열심히 말씀 잘 읽고 있죠? 그래, 말씀 잘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께 막 달려가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점점점 다스리셔서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버릴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폭발 안 해야지 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폭발해요. 참다가 그냥 2배로 폭발해버려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내 결심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뭔가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뭘 노력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 달려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입어야 될 거. 이 자꾸 깨지네. 간사님 노트북에서 안 깨졌는데 여기 폰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서로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번에 입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입으면 뭐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친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이걸 안 좋게 이야기하면 누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를 이용해 먹는 느낌이 들면 그래요. 저를 좀 이용해 하세요. 이러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면요, 막 열받고요. 내가 뭐 네 종이가 이러면서 막 많이 기분 상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혹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 하면은 뭐예요?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또 뭐 있었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그 기도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서 너무너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며 그래 뭐 네가 죄진 게 많아서 그렇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너무 힘들겠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 내가 네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어제도 기도했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너무 힘들겠구나. 이 한마디만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져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의 정의가 아주 좀 특별했죠?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러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야 돼요. 1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4kg의 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간사님이 앉아서 막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54억쯤 되더라고요. 54억. 근데 왕에게 있어 54억은요.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닐 수 있어요. 54억이 아니고 54억이가 54조인가 54억 헷갈리네. 54조 같아. 54조. 계산을 잘못해서 54조인데 왕에게 있어서 54조는 큰 돈인가? 엄청 큰 돈이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성기업이 750조짜리예요. 750조. 그러니까 이 왕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뭐 이거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4조를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을 하면은요,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54조를, 이렇게, 뭐예요? 탕감을 받았는데, 2000만원을 내가 용서를 안 해주니까, 이 좀 까달라 했어요. 내가 좀 있으면 갚겠다 하니까, 안 된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막 거기서 두드려 패고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들은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야 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니한테 54조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아니 너는 니한테 빚진 2천만원 빚도 탕감해 줄 수 없었더냐? 아니 탕감도 아니고 좀 이따가 갚으라고 갚는다 했는데 그것도 못 참고 네가 이 아이를 감옥에 넣었더냐?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감옥에 다시 넣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한테 누가 잘못을 했을 때는 대부분 뭐예요? 한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것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큰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는 얼마를 용서받았다? 54조를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고 그것을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갔어요. 5장으로. 요건 안 깨졌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오늘 5장의 제목은 뭐였어요?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는 주제 속에 제일 먼저 너희가 먼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잘 받아오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는 아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는 그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시편 말씀에 보면은 또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지극한 사랑이긴 하지만은 완벽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섬겨주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랑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불완전한 것은 뭐냐면은 유행가에 나오는 그 사랑, 뭐 첫눈에 반했어,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사랑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너무너무 에너지가 큰 것 같은데 금세 식어버려요. 그리고 막 네 없어서 못 살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은요 진정한 사랑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던 이 사랑은요 바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사랑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와, 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가 파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랑을 자꾸 받잖아요. 어떤 분에게 사랑을 계속 받으면은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뭐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본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어떤 한 성품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분위기상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의 이 성품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뭔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누가 올라갔어요? 산에. 모세가 올라갔죠. 총 몇 번 올라갔어요? 와, 이거 맞추면 간사님이 큰 선물 하나 줘야 되겠는데. 10번? 3번? 찍어서 맞추지 말고. 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총 7번 올라갔어요. 19장부터 해가지고 34장까지 해서 총 7번에 올라가서 뭘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안에 십계명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올라올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는 부르셨는데 다른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니,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백성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나아가면 다 죽을까요? 왜냐면은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아무런 어떤 그 은혜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이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는 이렇게 쫙 보니까 밖에 뭐예요? 이게 지금 담을 세워놨죠. 담. 여러분 담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담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담은 왜 세워놔요? 그 담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넘어오지 말라. 이게 메시지가 안정을 하도 알아. 담을 치놓은 것은.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기둥으로 담을 쳐놨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양문 있죠? 이쪽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쪽에 동쪽에 있는 이쪽 양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담을 쳐놔서 못 들어갔죠? 오직 양문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가진 사람,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기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수와 지성수 사이도 뭐가 쫙 막혀져 있어요. 휘장이 딱 막혀져 있어요. 휘장이 또 하는 메시지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죠. 들어갈 때도 보면은요, 향을 막 피워요. 향을 막 피워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완전 너무 부해가지고 얼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향을 막 펴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여기 발에다가 그 종을 그 끈을 하나 묶어요. 그리고 종도 하나 차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혹시 대제사장이 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죄를 이 제사를 속죄제를 제대로 안 드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울 소리가 안 울리면 죽은 거죠? 그러면 뭐야? 뒤에서 레인들이 이 줄을 당겨서 이 시체를 막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피 바르러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조차도 없는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요 빨간색 있죠? 요거는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방 요 빨간색 요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바로 요까지예요. 이방인의 뜰. 여기에 그다음 그 안에는 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을 딱 쳐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이 담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들어오면 죽는다. 이방인들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지만은 너무너무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다가가면 죽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더 멀리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 담이 어떻게 에베소서에 담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담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성수와 지성수에 뭐도 찢어졌다?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이 천의 두께가 간사님 손바닥만 해요. 이걸 찢으려면요. 이쪽에 말 15마리, 저쪽에 말 15마리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채찍을 쫙 때리면서 당겨야 찢어질 정도로 강력한 두께의 엄청난 두께에 있는 천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이거를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 버리신 거예요. 담이 무너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담이 뭐라고 말한댔어요? 들어오지 말라 했잖아. 지금은 담을 무너뜨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맞지만은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래는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죽어요. 왜?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이 오순절 때 전에도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인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막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죄가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 마귀들도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랑 교제하면서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어떤 성품을 닮아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면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영들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거 성전이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하심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추워요. 조금만 줄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니 이게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하고 또 특별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에베소 교회는요. 이게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이게 바로 세계 7대 불가사리에 들어가는 뭐예요? 아데미 성전이죠. 아데미 성전. 그죠? 아데미 성전에서 누구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아데미를 섬기는 거죠. 아데미는 세계의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신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농사의 신이니까 그 당시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돈을 잘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지금으로 치면은 돈.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아데미는 막 그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엄청나게 마셔요. 거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이 술은 쾌락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술 마시고 나면 뭐 한다 했어요? 아주 엄란한 짓을 집단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음란의 신이에요. 이 세 가지 신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짬뽕해서 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 아데미 여신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는 거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뭐예요? 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친구가 또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야동을 자꾸 본다. 이러면 뭐예요? 재밌겠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거 보면 네 혼이 상한다. 너 나중에 더 안 좋은 곳으로 돌아온다.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에베소 교인들은 5월 달에 되면 아데미 여신 숭배를 하는 그 잔치가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돼? 손을 콱 붙들고 눈물로서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네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거기 가면은 네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건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30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읽지 말고 노란색 제일 위에 보이는 노란색 뭐예요? 은혜.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긍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겨준다면은 뭐예요?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면은 놔두라 뭐 지 인생인데 뭐 저러다가 지옥 가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리로 가면은 그리로 가면은 네 인생이 정말 힘들어진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매를 들 거다. 그리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근심하신다.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내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은혜고 긍휼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요, 쭉 살아오면서 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뭐 많이는 깨닫지 못했겠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도 깨닫고요. 또 여러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은 이 사랑이 더더더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어떤 것을 닮아가야 된다?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진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그 친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뭐요? 좀 세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책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면 책망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죠? 진짜 사랑을 여러분이 잘 받아 누리고 또 이 진짜 사랑을 우리 친구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음란한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의 분위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할 줄 알고 또 때로는 책망할 줄도 아는 그런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